원래 이렇게 딱 설교를 마치면 좋겠으나 교제야, 그치? 그러나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한번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주한 준비됐지? 네, 주한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야, 너 뒷자리에 앉았다가 보인 누나가 야, 너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할 때 거기 앉을 자신 있어. 이렇게. 저 이제 핸드폰 안 봐요. 할렐루야! 그래 너 거기 앉을 자격이 있다. 농담이고요. 주한이가 달라졌어요. 고등학생이라는 거죠? 네, 사랑합니다. 주한이.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해 주한아. 네, 여기 있으면 뭐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만. 네. 자,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의식지를 통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인 말씀 묵상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자라도록 하는 양식이며 하나님의 군사가 지녀야 할 무기입니다. 따라서 묵상을 삶의 방식으로 체득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문단에 나아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먹고 자라도록 하는 뭐라고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사가 지녀야 할 뭐라고요? 무기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참고 문헌을 뒤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진 것보다는 제가 여기 한우리교회에 1년 전에 와서 첫 설교한 게 이 설교였거든요. 근데 남전도회 재직 예배인가 헌신 예배인가 그랬을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주야로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거룩한 종에 데리고 가셔서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라.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받쳐줄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은 물러가다. 사탄은 물러가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 대적했다는 말씀은 이렇듯이 예수님에게도 무기가 됐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무기로 삼았는데 하물며 이 연약한 인간이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그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죽는다고 하셨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해석했구나. 이런 가오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을 범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거 다 무슨 용? 방어용. 그렇지만 진리의 돈, 유일한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지녀야 할 무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날에 능히 나를 호시탄탄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그 마귀의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주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무기를 갖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이 고딩,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어이 중딩들, 초딩도 있네. 초딩 반가워. 나는 유딩이라 그러나요? 유치딩? 유치박스? 우리 지금 라엘이랑 하나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큐티를 할 때마다 입을 삐죽삐죽. 근데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걔가 다음날 물어보면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라엘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지혜로 성장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말이 많았죠? 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멈춤, 멈음, 나아감, 이렇게 세 단계로 이 시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멈춤에는요, 준비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묵상 다이어그램 한번 보십시오. 멈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멈춤은 뭐라고요? 시작. 준비와 기도. 멈음은 시작. 읽기와 발견하기, 묵상하기. 나아가면은 기도와 살기. 이제 묵상의 여정을 향해 걸음을 믿어 보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멈춰야 한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멈춰야 한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정말 어느 한 시간에 묵상하러 나아갈 때 반드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의미 아시겠죠? 자,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습관화합니다. 저는 여기 빨간 줄을 쫙 걷고 별표를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형광펜을 있으면 형광펜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바가 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쁜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습관화하게 만든다. 그럼 뭐예요? 이 바쁜 삶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막 쉬고 싶고 어떤 다른 것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게 만들고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나름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잠시 바쁜 일상에서 멈추십시오. 멈출 때 진정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 충성된 종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시편 123편 2절에 우리 성서윤언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들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멈춤은 기다릴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베푸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멈춤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뭐가 있다 그랬지? 묵상 다이어그램 보면 알 수 있는데, 멈춤에는 묵상 다이어그램, 그렇죠, 준비와 기도가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하기.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멈춤을 위한 무엇이 마련되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시간과 시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나온대.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이 교재에서 5가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5절 여러분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도 하지 말라. 안식일인즉. 출애굽기 34장 2절 여러분들 시작! 네, 산 꼭대기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네, 한적한 곳. 네, 마가복음 6장 30절 시작! 네. 자, 멈춤에 대한 말씀들 중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십니까? 자, 주하나, 이 멈춤이라는 말씀 구절 중에 이 6개가 있지. 지금 우리가 5개 읽어봤지? 이 5개 구절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디야? 교재 보고 거기서 부르면 돼. 항상 처음에 시키면 힘들어요. 지난주에 2번째 시키니까 대답을 잘했는데. 네. 자, 괜찮아요. 네. 우리 제이는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바이블 스터디가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성경 공부 나누는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네, 그 시간에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지만 인본주의 교육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신본주의 교육을 위해서 그 시간을 1시간을 헌신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목요일에 만납시다. 네. 제이 대답 너무 잘해요. 제이 우리 바이블 스터디 때 제이의 변주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대단합니다. 유지했고. 자, 제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십니까? 제가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잘 안 들려요. 크게 하니까. 없어요. 네. 아유, 좋아요. 우리 보현자매님 어디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31절이요. 네.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치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아, 그래요. 네, 이 설명은 뭐 따로 이따가 별지에서 하니까 따로 안 드리고요. 저는 그 마음에 와닿는 구절 저도 보인다면 같이 마가복음 6장 31절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멈춰라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요. 왜냐하면 분주한 마음 가운데 그 잠시 멈춰서 묵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골방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골방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자, 별치 첫 번째 스탑, 멈춤. 다 보셨나요? 네. 출애굽기 3장 5절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마스크 써서 힘들긴 하겠지만 읽어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후 자연에 인해 삶을 충실히 살던 모세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모세를 구별된 거룩한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변화되었고요. 우리의 일상에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공간, 여러분들 일상 속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가능하고요, 학교도 가능하고요, 가장 좋은 곳은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집일 수 있습니다.
세이자매가 지난주 고백했던 것처럼 침대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멈춤의 장소로 골방으로 일상 속 성소로 여기면서 멈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곳에서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쭉 보면 마지막 정도 부분에 일상 속에서 멈추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과 중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면 그때 거룩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멈추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멈춰서 기도해요. 일단 멈춰서 기도해요. 골방을 만들어야만 일상 속 성소를 마련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런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을 우선시할 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내산에 오를 수 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응축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짬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텔레비를 볼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멈춰서 정말 주님께 영적으로 응축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가 응축과 발산의 조화가 있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응축할 수 있는 응축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내용의 핵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쌓여있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발산하는 것은 감정 따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해소한다는 것. 그래서 또는 분위기 따위를 한껏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응축과 발산의 조화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삶의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응축 없는 발산을 지향하기 위해서고 들숨없이 날숨만 있으면 호흡이 무너지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6장 31절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어렵고 이런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그때 아주 미묘한 복잡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고요. 또한 오병이어 또 제자들이 자신을 너무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분산스럽고 또한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환경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고요한 것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잠시였으나 복잡한 상황과 감정에서 피함으로 얻은 분별력에서 나온 그 메시아 잔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그 메시아 잔치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헤롯의 지약한 잔치를 향한 꾸짖음이 동시에 담겨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감정은 뒤엉키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몰려 성급한 대처를 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낸 대응을 펼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 거룩한 멈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 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만든다면 언제,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 한번 시간과 장소 따로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잠깐만 PPT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머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에 따라 우리의 몸 상태와 또한 생활 여건상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요일별로 가능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발휘하여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매일의 삶 시작. 내일의 삶에 거룩한 멈춤을 만들어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의 삶 시작. 내일의 삶에 거룩한 멈춤을 만들어내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멈출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멈춤. 첫 번째는 준비하기.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우리의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멈추었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아래 성경을 읽고 성경과 기도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음 넘겨주시죠. 자, 성경 묵상과 기도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시간에 여유를 주고 기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살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 출애굽기의 저자,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감동을 받고 그 저자들이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첫 번째 저자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선택받은 베드로가 그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러할지라도 성령이 감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이 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이신 성령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어떻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께 당부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영이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넘겨주시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말이긴 한데 시작.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교사로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길 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쓸 때에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묵상 순서 첫 번째, 스탑! 스탑! 멈춰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해요.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진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 묵상 전에 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돼요? 이거 뭐야? 기도. 자, 두 번째, 머물러야 합니다. 이번 역은 여주역.
아닙니까? 영어 선생님? 잠깐 머물러야 돼. 어디에 우리가 못 뺏겨. 자, 묵상은 멈춤에서 머물므로 이어집니다. 분주한 활동과 말을 멈추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므로 성경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빛과 소금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빛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소금 되게 하시고. 그럼 여전히 하나님 제 가운데 누굴 원망도 하고 운전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빵빵대고 15야 밝은 둥근다 개나리 노릇 뽑군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욕 안 했어요. 민지자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네. 오늘도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과 단순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나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함께 하겠지만 스텝해야 된다. 자,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을 나눠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네, 넘겨주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좀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자주 머무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리 보현장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간의 범위를 지켜서 최근 며칠 동안이나 오늘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더 이 질문에 좀 저도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풀어봤어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더 이해하기 쉽죠.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봤어요.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폐하에 상처받은 말, 부정적인 감정, 실패와 좌절의 기억, 나 자신의 한계도. 상처받은 말, 또 뭔가 해야 할 일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제 자신에게도 있을 때 많아요. 목사이지만 또 상처받은 말 때문에 하루에 손이 안 잡혀요. 우리 내가 그 기독교 선교단체 단장으로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개결 막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면 막 2, 3일 막 그 생각 계속 막 머릿속에 있고 그리고 내 속에 쓴뿌리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도 막 생겨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한계들을 봤을 때 머무르지 못하는 그 한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현장면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음을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묵상의 대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란의 묵상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 나아가느냐, 이것이 자꾸 내 영과 육 가운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이 나의 피를 맞춰 한 사람과 만나게 하면 참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고요. 다음 질문. 자,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앞에 고요히 머무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보십시오.
외적 요인, 내적 요인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적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쁜 일이죠. 밀린 일들, 스마트폰, 유튜브 본다거나 게임한다, 내가 좋아하는 채널, TV. 제가 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그리고 프로야구는 NC 트윈스. 그래서 요평계를 가끔 집에만 태워다 주면 프로야구 얘기밖에 안 해요. 서로 이렇게 공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벌칙까지 벌써 1분도 안 된 것처럼 도착을 해요. 롯데 자이언츠고 나는 LG 트윈스인데 내년에 LG가 우승하길 바라고 롯데가 준우승하고. 죄송합니다. 제 소원은 아니지만 제가 2000년대 우리 최부장 지사님처럼 제가 총무교사를 하면서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야구장을 많이 다녔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야구장 한번 가는 거예요. 민희장 야구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시죠. 네.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못 받았나? 네, 어쨌든 네. 내적 요인은 무엇이냐면 쫓기는 마음들, 분주함, 염려함, 나태함, 두려움, 어떤 유혹들,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요. 내외부적 요인을 고루 찾아보았다면 해결 방안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해결 방안 잘 보이십니까? 예. 자꾸 시켜서 미안하지만 보인다면 한번 해결 방안 읽어주시죠. 시작. 우선순위 재정립, 영적 집중력 훈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등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묵상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도 갖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속으로 버스를 타고 가도 좋아요. 아니면 한적한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도 좋아요. 지수야, 전철 타고 몇 분 걸리지? 2,000원대까지? 한 20분, 25분 걸리지? 드라마 바이블만 막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제이가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집중 훈련을 하는데 정말 여기서 이기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재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앞에 잘 머물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경 읽기와 발견하기를 연습해 봅시다. 자, 세 번째, 우리 두 번째 머문에서 발음을 잘 하죠. 머문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 읽기와 그다음 무엇이 있어요? 성경 읽기와 묵상 발견하기가 있죠. 그 첫 번째 성경 읽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앞에 머물면 성경 읽기와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머물면 뭐예요? 성경 읽기,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네, 먼저 성경 읽기입니다. 묵상에서 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말씀을 3번 이상 반복하여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읽기,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 소리내어 읽으세요.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동원하여 읽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읽기와 같이 읽되 필기구로 중요한 구절이나 눈에 띄는 표현에 줄을 긋고 색칠을 하면서 읽으세요. 자, 눈과 입과 귀와 손이 동원되는 읽기입니다. 여기서 손이 더 추가가 됐죠. 세 번째 읽기, 같은 방식으로 읽되 반복하여 읽으면서 이해한 본문의 줄거리를 주세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본문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이나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본문으로 성경 읽기 방법을 실습해 보세요. 제시된 방법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런 지침 없이 그냥 읽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 유익을 나눠봅시다. 자, 성경 읽기 방법 실습. 시편 1편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러분들 한번 죄송하지만 1분 정도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지침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침들을 1분에 다 읽기는 힘들지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눈과 입과 귀와 손.
네, 읽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발견하기 전에 내용 요약을 한번 우리 인도자 지침서에 좋은 내용, 핵심 요약을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소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따르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며 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는 깊은 뿌리와 열매가 있지만 악인들의 삶은 삼박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칭찬하시지만 말씀을 따라하는 의인들은 기억하고 묵상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묵상하기, 발견하기. 이제 시편 1편 1절 6절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할 차례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교훈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지, 두 번째 별지 있죠?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그거 가져가셔서 참고하시면 좋고, 우리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보이시죠? 맨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부릅니다. 의인이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결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뭐 결이란 말은 뭐 있다 맺다라는 의미도 있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의인과 악인은 모두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악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고요. 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종 속에서 복을 누립니다. 의인과 악인이 도달한 최종 결과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의인의 길,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이켜 은혜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길로 여러분들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스텝 나아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인도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조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치와 삶의 의미도 새로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아래 말씀을 읽고 일으키는 변화에 대해 나눠봅시다. 말씀 밑에 이제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일상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기도와 실천으로 말씀을 따르는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치 세 번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엠마오로 별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여겼기에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성경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며 마음이 뜨거워졌고 가던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전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에 걸쳐 역사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발이 반응하도록 기도합시다. 지정이 전인격이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뜨거워지는 반응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한 사람의 삶이 만날 때 반드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청년 한 명이 대순진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게 지내요. 너무 평안하게.
이 대순진례 여기 교회에 왔을 때는 좀 마음이 분주했는데 대순진례가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 지금 통할 상황이 안 된다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길게 카톡을 보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망상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계가 있고 거짓된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결국 하나님 앞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주님을 두려워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날 때 답장이 왔어요. 저는 이 평안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할 말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카톡방에 뭐 대순진례 여러분 찾으시잖아요. 불교, 천주교, 카톨릭, 천주 카톨릭 같은 개신교, 원불교 다 짬뽕되는 곳이에요. 우리 본부도장이 우리 여주에도 있는데 그리고 또 2003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네. 그때 어디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한 보유자매가 그 정도 나이 정도 됐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된 사람들인데 신천지 빠져서 막 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말씀을 꺼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좋더라고요. 여기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아예 지금 막 리더가 돼서 막 지금 신천지에 온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또 내 1년 후배도 거기에 빠져갖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살아 움직이는 말씀과 한 사람의 삶이 만날 때 반드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이렇게 어둠의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콥에 대해서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단과 지금 여기 합동 측이죠. 여기서는 아직 이단으로 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파송해준 평안미래 성교단의 이사장 목사님이고 안성 공교회 교회를 크게 하는 정통 교단인데도 그분이 인터콥에 가서 교육을 받을 정도로 거기는 아직 이단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경계하고 이단시 하는 교회도 물론 있어요. 교단도 있지만 그렇죠. 아직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이라 성교단 간사 1년 전에 그만두신 분도 인터콥 출신이고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도 인터콥 출신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단이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같이 동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올렸지만 좀 혹시라도 이단이다 이단 연구소 그것을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이단 시장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고 제가 조금 거기다 댓글을 더 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아침에도 우리 김만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함부로 이단이라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제하거나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벌써 40분인데 45분에 시작했나 했는데 예.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없는 인포메이션에만 간절히 둬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 이론에는 포메이션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그 어떤 모양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전하는 말씀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자, 중간에 보면 말씀을 살면서 행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사람은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훈련을 통해 더 깊고 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렇게 말씀을 발견해 나가고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마지막에 기도하기.
오늘 깨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대를 기도문으로 만들어 적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알람을 맞춰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 네, 이상하다. 둘째가 아들인데요. 이름을 다니엘로 지을까 합니다. 그때는 뭐 강다니엘이 이제 수면 아래 없어지겠죠. 너뭐 강다니엘이냐지가. 그래서 강다엘을 할까, 강다니엘을 할까. 어떻게 좋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네, 우리 다니엘은 정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그만 태아에 있는 우리 아들 지금 3명이 사랑이도 기도하는 용사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역이란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영원히 기억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말씀을 여기 손바닥에 어디에 혹시 미간에 이렇게 새겨서 이 말씀을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상생활에 적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작은 실천에 옮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하는 내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기 정호승 무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간 없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더라고요.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일어설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로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로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이 시는 무릎 꿇음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 꿇음에 담긴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묵상도 역설적입니다. 멈춤으로 시작되고 눈을 감음으로 눈뜨고 머물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학생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약 정리. 첫 번째, 무엇입니까? 준비하기. 성경 묵상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골방, 여러분들의 성소를 반드시 멈춰서 준비하는 장소로 여기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앉자마자 묵상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보이자매랑 세이자매랑 그리고 그 앞전에도 소미자매랑 여러 우리 청년들하고 튜트를 했지만 빨리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눔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골방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3번 정도 읽어야 합니다.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네 번째 무엇입니까? 발견하기, 묵상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고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를 찾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따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멈췄어,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하기, 살아내기. 기도하기,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6번째, 살아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따라 부응하며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현재 시편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 훈련도 우리가 가져보고 우리가 말씀의 염원을 담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개인적으로 큐티나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이 교재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나누는 취지는 지금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지만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 이 지침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이? 네. 여러분들 올해 성경 읽기 해봅시다. 네, 도전해보시죠. 지난주 주일과 오늘 배운 그 나눈 말씀대로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없다면 그저 듣기만이라도 성경 읽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 성경 재밌어요.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다운 받아봤습니까? 약 100여 명인가요? 100여 명이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현장감 있고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성전에 찬양하는 거 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내가 멈췄습니다. 내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스텝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뛰어갑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뛰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냥 말씀 없이 불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을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새 삶의 방식 성경 묵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귀한 젊은이들과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멈춤으로 시작되고 눈을 감음으로 눈 뜨고 머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지정이 전인격이 반응하며 새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새 삶의 방식으로 멈춤으로 시작하고 눈을 감음으로 눈뜨고 머금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